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맛보기로 그림자처럼 보여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이고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성도는 지상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더불어 살고 있는 이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천국만 맛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옥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국은 완전하기 때문에 천국만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가정은 천국만 맛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 다스리면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죄가 개입이 되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사랑하던 부부가 등을 돌리고 이를 갈며 이혼하게 되면 그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돼버립니다. 에덴 동산은 본래 천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은 무서운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이 깨지면 가정은 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왼수처럼 느껴집니다. 남편이 마귀 영감탱이처럼 보이고 아내는 마귀 할멈처럼 보입니다. 웃으시는데 미울 때 그렇게 보이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아이들이 어딜 나갔다가 빨리 집에 들어오고 싶은 가정, 남편과 아내가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가 빨리 집에 들어오고 싶은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천국과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왜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기를 싫어하겠습니까? 왜 남편이나 아내가 바깥에 나가면 들어올 생각을 안 해? 왜 그렇겠습니까? 천국과 같이 좋고 그렇다면 들어오지 말라 그래도 길을 쓰고 집에 들어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면 머리가 아프고 막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 받고 괴로우면 안 들어옵니다. 왜?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니까요. 어떤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입니까? 들어오고 싶은 가정, 포근하게 감싸주고 안아주는 가정, 이해해줄 수 있는 가정,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쉴 수 있는 가정, 남들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도 남들은 내 편에 안 되어줘도 내 가족은 내 편에 되어주는 가정,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해와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는 가정, 이런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이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엄마 아빠 천국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야, 천국이란 우리 가정 같은 곳이야. 우리 가정을 보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천국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없다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천국은 우리 가정 같은 곳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말해줄 수 없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 수 있는지 잘 배워서 우리 가정을 모두 다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버트 무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는 인간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찾아 헤매는 노마드, 유목민이다. 그런데 이 노마드, 유목민은 어리석게도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가정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랬어요. 인간은 뭔가 자기가 찾고 싶은 것을 찾아다니는 유목민이라고 해요. 우리가 다 유목민이 뭘 찾아다녀요. 자기가 뭘 누리고 싶은 걸 찾아다녀요. 다 유목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정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옛날 노마드들은, 옛날 유목민들은 집을 싸질머지고 다녔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노마드들은 그냥 통신기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예. 집은 놔두고. 그렇잖아요.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들나귀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이라고는 아름다운 공동체에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릅니다. 정말 진정한 행복과 아름다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가정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직접 교회와 가정을 만드시고 그 안에 행복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들나귀처럼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싶어 합니다. 교회와 가정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회학자 빌버트 무어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가정 안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밖에서 오락하고 친구들 만나고 내저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 68편에서 하나님이 고독한 자를 가족과 함께 살게 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고독한 자가 가족과 함께 있으면 고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이 가족과 함께 있으면 그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이후에 그 만드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았다는 말만 하신 게 아닙니다. 좋지 않았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좋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이름 짓는 일을 했습니다. 아담은 시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고 그 동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아담 앞으로 동물을 보냈어요. 그래서 아담이 동물을 보는 족족 다 이름을 지었어요. 사람 이름 짓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세 사람 이름 지어도 이름을 못 짓습니다. 우리는 이름 지어놓고 그거 불러줘야 돼. 이름만 지어놓고 안 불러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지었으면 그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근데 우리 세 사람 이름도 못 짓습니다. 지어놓고 얘를 개똥이라 했던가 소똥이라 했던가 말똥이라 했던가 헷갈려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예. 그의 마음에 시가 있었고 노래가 있었고 음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료하지가 않았습니다. 시를 읊조리며 노래하며 즐겁게 살았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그런 아담을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노래하고 그냥 부족한 것이 없이 그렇게 즐기면서 살고 있었는데도 좋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담에게 지울 수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고독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람 만나는 것조차도 꺼려합니다.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다는 겁니다. 허무하다는 겁니다. 만나봐야 별로 이득될 것도 없고 나와가지고 다 이야기하는 게 자식 자랑이고 자기 자랑이고 그러니까 가봐야 별로 이득될 게 없어가지고 모임이 있어도 안 나가요 사람들이. 내 마음의 평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하나둘씩 끊어버려요 이게. 이런 고독이 심리학적으로는 불안과 우울을 초래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심혈관 질환과 면역력 저하를 가져옵니다. 고독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외로움과 낮은 행복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주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했지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는 보시기에 좋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더라 이 말을 처음으로 한 것이 바로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인간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주변에 사람이 없고 자기 혼자만 있으면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담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모든 만물을 아담 혼자 가졌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담 혼자서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누렸습니다. 만약에 부동산 등기한다면 모든 땅이 다 아담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아담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가 다 아담 겁니다. 근데도 아담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결코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담은 세상의 모든 소유로도
이름을 짓는 예술의 행복으로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행복했던 때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자기에게 보내주었을 때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그랬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말 중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담은 하와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다 얻은 듯 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아담이 이처럼 진정한 행복, 극찬을 하면서 기뻐했던 행복을 얻었던 때가 바로 아담이 하와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최고의 하이라이트, 하나님이 위대한 서사시의 클라이막스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가정을 꾸몄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가정 속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최고로 좋았더라라고 한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보냅니다. 최고의 결정, 최고의 클라이막스, 마지막 빵빠레를 울리면서 아담과 하와를 팔짱을 끼워가지고 결혼 행진곡을 부르면서 행진을 해서 에덴 동산으로 보낼 때, 그때가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인생 최고의 행복, 최고의 감격과 환희를 숨겨두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 수많은 기자들이 와서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수녀님, 지금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빙그레 웃으면서 기자 선생님이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가지고 가정을 돌보는 것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제일 시급한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은 가정의 소중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결혼하는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이 시편 128편을 100번 이상 읽어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본문 3절에 보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마치 시편 23편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구절을 연상케 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있고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이 있는 가정이 푸른 풀밭, 신만한 물가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가정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도 푸른 풀밭, 신만한 물가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행복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한 것,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한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리는 행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행복을 나도 누리는 것,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복이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해피니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피니스. 이 해피니스라는 말은 해픈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해픈이라는 말, 어떤 일이 일어나다, 그냥 일어나다가 아니라 갑자기 우연히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카지노에 가가지고 동전 한 입을 넣고 당겼더니 대박이 났어요. 이게 해피니스입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야, 참 너 럭키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행으로 얻은 복, 이게 바로 해피니스입니다.
해프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프닝도 해프닝이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해프닝이 뭡니까? 그냥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행으로 얻은 행복도 해프닝으로 끝나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일로 얻어졌다가 예상치 못한 일로 끝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영어로 그걸 블레싱이라고 합니다.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는 블라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피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대가 없이 주는 행복이 아닙니다. 피값을 치르고 주는 행복입니다. 여행으로 우연히 얻는 행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행복은 해프닝으로 끝나는 해피니스가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아들의 피값을 지불한 영원한 행복입니다. 이 복이 바로 진짜 행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해프닝으로 끝나는 해피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해프닝으로 끝나는 복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그냥 갑자기 없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영원토록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누구에게 줍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상. 같은 잠자리에서 이몽, 다른 꿈을 꾼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이부자리를 덮고 자는데 다른 꿈을 꿔요, 부부가. 그런 뜻입니다, 이게.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면서 사는데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아내 역시도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남편의 행복이 다르고 아내의 행복이 다른데 한 이불 덮고 잔다고 해서 그 부부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동상이몽은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가정이 기쁨이 아니라 눈물을 가져다 줍니다. 서양 속담에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의 눈을 보고 결혼한 이후에는 서로의 비전을 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전이 다른 부부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란 남녀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같은 비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비전을 꿈꾸며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부부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삼각형으로. 남편과 아내, 하나님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엮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를 하나님이 묶고 있기 때문에 이건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만 있으면 동상이몽이 됩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중심이 있으면 동상이몽이 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 되는 부부가 됩니다. 이런 부부는 끊을래야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가정, 하나님의 길을 가는 부부가 행복한 것입니다. 남편이 자아가 강합니다. 아내도 자아가 강합니다.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은 더 자아가 강해요. 이런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다 자아가 강해요, 다. 이런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다 각각이요, 다. 말이 안 통해. 화합이 안 돼. 이런 가정을 뭐라 그럽니까? 콩가루 집안이라 그럽니다. 왜 콩가루 집안이라고 합니까? 콩가루를 이렇게 왜 뿌립니까? 들러붙지 말라고. 인절미에 콩가루 뿌리잖아요. 왜 뿌립니까? 들러붙지 말라고. 콩가루 집안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서로가 제잘났다 그러고 서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가정이 되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찬송가 아까 불렀던 438장 3절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찬송하면 어디나 다 하늘나라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은 주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가정입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이 행복한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려면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할 일이 있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을 통해서 열매를 얻는다면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헛고생한 겁니다.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가끔씩 태풍이나 수해를 만나가지고 한 해 농작물을 그냥 망쳐버린 사람들. 그래가지고 막 뉴스에서 막 울먹이면서 막 이렇게 막 집도 다 떠내려가고 막 그냥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막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해가지고 그분들의 마음을 다 이해는 못하지만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수고를 했는데 그 열매를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런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수고해서 열매를 얻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열매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에 일거리를 줘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를 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본래부터 일하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너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담은 범죄한 이후에 노동을 한 게 아닙니다. 범죄하기 이전부터 노동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 땅을 갈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말과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기 전부터 인간을 일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아담은 범죄하기 전부터 일을 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일을 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든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일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던 이유는 에덴을 경작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은 일할 때에 기쁨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시를 쓸 때 행복하고 미술가는 그림을 그릴 때 행복하고 성악가는 노래를 부를 때 행복하고 의사는 환자를 치료할 때 행복합니다. 그렇잖아요? 피아노 치는 사람 피아노 칠 때 행복하잖아요. 지혜자매 그렇지 않나? 네. 우리 사모님도 그렇대. 청소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막 피아노 막 열심히 두드리도 막 그러시더라고. 그 행복하니까. 그렇잖아요. 예.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하면 행복하잖아요. 예.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를 일을 해야 행복하거든요. 성경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교회 와서 일을 하면 잡생각이 안 듭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일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것은 또 하나의 사명이고 또 하나의 복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 일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합니다. 괴테는 기쁘게 일하며 그 일해놓은 것을 기뻐하는 자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이라고 해서 돈 버는 일만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일입니다. 사회에서 구제하고 헌신하는 것도 일입니다. 사람은 일을 통해서 행복하고 건강해집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가정이 행복한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려면 기쁨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3절에 보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팔레스틴에 제일 많은 나무 세 종류를 꼽으라 그러면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이 포도나무는 기쁨을 상징하고 감람나무는 소망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어린 자식은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도나무, 감람나무를 보면 신이 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단어를 들으면 신이 나고 기분이 좋아집니까? 즐거웠던 옛 시절을 떠올리게 하고 마음이 푸근해지는 단어 어떤 겁니까? 고향, 어머니, 아버지.
어린 시절 물장구 치던 옛 친구들, 어린 시절 산천초목들,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옛 추억이 떠오르고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단어가 바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포도나무처럼 기쁨을 줍니다. 남편이 아내만 보면 기쁜 거예요. 열왕기상 4장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도나무만 생각하면 기쁨과 평안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기쁨과 평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아내를 봤는데 기뻐요. 평안을 느껴요. 남편을 봤는데 기쁘고 평안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 사라는 남편을 주인처럼 섬겼습니다. 부를 때도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거한 재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가 두 눈을 지그시 아래로 깔고 밥상을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밥상머리를 남편에게 갖다 바쳤어요. 이 고사성어는 아주 못생기고 뚱뚱하고 피부도 검은 명광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마을에서 아주 훌륭한 학자인 양홍이라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잘 섬긴 데서 나온 말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저렇게 못생긴 여자가 뚱뚱하고 피부도 새까만 저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나 봤더니 밥상머리를 이렇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눈썹에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아, 저래서 저 여자가 사랑을 받는구나. 그래서 나온 말이 거한 재미예요. 그게. 아내가 남편을 주인이라고 부른다면 남편과 싸울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주인님이라고 부르는데 남편을. 그런 아내가 어떻게 남편하고 싸우겠어요? 그렇잖아요? 또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그렇게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럼 여자들이 손해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죽기까지 사랑해야 돼요. 처자식들 죽기까지 목숨 바쳐서 먹여 살려야 되는 게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부부가 이처럼 아내는 남편을 주인처럼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면 이런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하나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감람나무는 소망을 줍니다. 이 감람나무는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아주 회복력이 강합니다. 잘라내도 금방 자랍니다. 이게. 노아 홍수 이후에 비둘기가 처음으로 물어왔던 잎이 감람나무 잎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이 감람나무를 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요즘은 뭐 자녀들 태어난다고 해서 나무 심는 거 없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자식이 태어나면 나무를 심었어요.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오동나무를 심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소나무를 심었어요. 오동나무는 여자가 시집갈 때 그거 베가지고 장을 짜서 보냈습니다. 근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소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소나무가, 그 남자가 죽으면 소나무로 간을 짜가지고 그 나무를 함께 그 남자와 함께 묻어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녀 구분하지 않고 자식이 태어나면 감람나무를 심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람나무 열매가 자녀를 키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 키우기 위해서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소 키웠습니다. 돼지 키웠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귤나무 키웠어요. 그거 키우면 대학 보낼 수 있었거든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감람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입니다. 올리브는 음식에 맛을 내고 몸에 바르면 약이 되고 기름으로는 등불을 밝힙니다. 특히 이 올리브는 성막에서 기름으로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거름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막에서 이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에 불을 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나무였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소망이 넘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밝히고 세상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내 때에서 끊어지지 않고 자자손손 이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처럼 자녀를 통해서 소망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려면 우리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랬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뜻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시온에서 복을 준다 그랬어요.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이 교회에서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와 가정이 구분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 초두에 아니면 끝에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누구누구 가정에 문안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에 문안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누구 가정에 문안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그 당시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정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내 가정이 교회 예배처소로 쓰였습니다. 내 가정에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가정이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하는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이 신방 한번 가려고 그래도 좀처럼 가기가 어렵습니다. 예, 신방 받으세요. 그렇게 해도 신방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신방 받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인들이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형성하며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가정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절대로 예루살렘은 폭격을 안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폭격을 안 합니다. 폭격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절대 폭탄 하나 안 떨어집니다. 거기에. 예.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식이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교회로 쓰였고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처럼 쓰임받는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가정에 오고 가고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고 복을 빌어주는 가정, 이런 가정이 진짜 복을 받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신방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귀찮으니까 청소해야 되고 지저분한 거 있으면 치워야 되고 그러니까. 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거 문 열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잡동사니 다 집어넣는 거지 그냥 다 집어넣고 요것만 딱 보고 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예. 그 공간만 오픈해도 되니까. 예. 잡동사니 다 처박아 놓고 그냥 지저분 다 처박아 놓고 그렇게 신방 받아도 좋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라도 신방을 받아야 돼. 성도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축복을 빌어주는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에요. 그게.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 가정이 행복한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말을 1절과 2절과 4절에 3번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최상급이 없어요.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런 게 영어의 문법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2번 반복하면 비교급, 3번 반복하면 최상급이에요. 3번 반복해서요. 그럼 뭐예요? 최고로 중요하게 강조한 겁니다. 진짜 내가 복을 주겠다. 어디에? 가정에. 어떤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복을 주겠다. 진짜 주겠다. 강조를 하면서 그냥 세기를 박으면서 내 가정에 진짜 내가 복을 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 때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자기는 백향목 집에서 살았어요. 가만 생각해보면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물어봤더니 아비나답의 집에 창고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20년 동안.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려고 했어요. 근데 옮겨오는 과정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언약궤를 만졌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만지는 순간 죽어버렸어요. 그걸 보고 다윗이 화를 내고 그 언약궤를 옆에 둘러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못 본 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오베데돔이라는 블레셋 가드 사람 이방인이 하나 있어. 자기 부하 중에. 네가 가져가라 그러니까 오베데돔이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언약궤를 자기 집에 갖고 온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만지는 순간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누가 가겠어. 무서워서 그게. 다 뭐 모르는 체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베데돔 뭣도 모르고 쳐다보고 있다가 야 네가 가져가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져왔어요. 근데 오베데돔은 그걸 가져와가지고 자기 집에 가져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내 집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었어요. 온 가정이 다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도 못 내고 싸우지도 못했어요. 그러기를 3개월을 했는데 그 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짧은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아는 복을 받았어요. 한 나라가 다 저 집안이 복을 받았대라는 이야기를 다 알려면 어느 정도 복을 받아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샀어. 그러면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압니까?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복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우리 집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돼. 국무총리가 나오든지 노벨 수상자,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복을. 오베데돔의 집이 이방인이 그렇게 짧은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두려워 떨기만 했어요. 아, 우리 집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오베데돔의 집이 곧 교회가 돼버렸어요. 오베데돔은 내 집이 교회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했더니 그냥 엄청난 복을 받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놀라운 복을 여러분의 가정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는 가정입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내 집을 교회로 여기고 내 집을 교회로 오픈하면서 늘 성도들이 드나드는 교회 같은 가정. 무엇보다도 모든 가족이 내 집에 하나님이 계시다. 성전의식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는 가정. 이런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은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행복을 가정에 숨겨두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